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것일까?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었습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를 만나고 생명이신 그 예수께로 가는 길은 나의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다시 한 번 더 가룟 유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예시로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나로 하여금 읽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나열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한 것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너도 그렇게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축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믿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벌써 니고데모가 느꼈습니다. 니고데모는 벌써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나? 왜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미군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서 나열한 것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이 범사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늙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하는 일에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일을 도와주심으로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오나? 내일 약속했는데. 근데 오늘 온다고 그래요. 어쩐 일로 오셨냐니까 밥 사주러 왔대. 밥을 사주러. 그래서 저기 막국수 파는 데 가서 그 제일 비싼 걸로 사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느꼈습니다. 사모님한테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대. 만나자고 그러는데 또 그게 또 쓸만한 대로 또 쓰여지게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쓸만한 곳에 쓰여지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성경에 왜 써놨습니까? 너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100배나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이다. 1000만배나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러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몇 배나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제가 여기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살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나라는 것을 가끔씩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들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바다 나라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야곱이 베들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왔다는 거 약속한 베델에서 약속하고 다시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곱과 만나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곳에서 만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또 성경을 남게 하려고 야곱과 약속했던 그곳에 와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허락하셔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의 영향이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치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미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그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연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너도 이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 내려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야비스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야비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비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건 오직
아주 변개함이 없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야베스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면 성경에 남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섬겼던 오베드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귀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섬겼던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이 그렇게 석 달 동안을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의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아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욥에게 복을 주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신 복이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만 4천과 낙타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셨고 아멘. 욥이 얼마나 이 42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정말 내노라 할 사람, 정말 그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과 그 소떼, 양떼 또한 짐승떼를 거느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던 부자였습니다. 그는 아침, 점심, 저녁을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늘 그걸 변개함이 없이 지내봤습니다. 그런 그에게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욥이 시험을 받나 안 받나 시험을 하게 했습니다. 시험을 당케 하신 것도 여호와시니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환난을 잘 참았습니다. 또 부인도 그를 막 큰 재산이 있다가 잘못되고 모든 것이 그랬을 때 얼마나 그를 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행했던 욥의 아내의 모습들이고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를 조롱한 그 모습 속에서 살았지만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모습, 자기 몸을 기와로 긁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이 닥쳐도 사단들이와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평상시에 가졌던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욥은 이 인내로 정말 천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되었고 욥은 인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는 인물로 오늘도 성경에 남은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받는 축복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에 받는 축복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성경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성경으로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조그만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금세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복을,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서서히 배운 대로 인격을 옮겨가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따라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평안입니다. 이 평안에 여러분이 삶에서 평상시에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나와서 이렇게 성경에서 주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상속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생을 상속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으로 답해 주시고 성경으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마음이 세워지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고 내가 행동하러 옮겨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영혼에 잘된 것 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축복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까?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핍함을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내가 못 깨달으면 사람까지도 붙여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를 지나고 나면 깨닫더라고요. 당장 닥치면 모르고 그래도 지나면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라도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왜 하나님을 내가 멍청하게 왜 경외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시며 살길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의장에 물이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징조였고 또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내 마음의 돌을 믿으면 갖는 사람이라면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에 모든 것 얽힌 것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